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지혜자는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물의 이치를 알기 때문에 때에 맞는 말과 때에 맞는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얼굴은 사나운 곳이 변하여 광채가 난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원어로 의역해 보면 화가 나 얼굴이 굳어있는 사람이 자비와 사랑으로 충만하여 빛나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지혜자가 되어 우리 얼굴에 분노와 걱정과 근심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여 환히 빛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지혜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성도의 태도는 국가의 통치와 권력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왕을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이는 백성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은 왕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기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는 과거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 국가 같은 공적인 권력에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왕이나 국가나 공적인 권세가 권위를 갖는 이유는 그 권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국가의 일원으로 국민된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세금의 의무뿐 아니라 국가의 법과 의무를 잘 감당하여 믿는 자로서 모범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론 왕의 명령이나 국가의 제도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 환경에 적합하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생각과 하는 일이 신하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자기 생각과 다른 명령을 왕이 내린다 할지라도 왕 앞에서 급히 물러가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국가의 정책과 방향이 때론 우리의 생각과 다르거나 원하는 정책이 세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무조건 그것을 거부하거나 무조건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그 정부, 이 공적인 권력이 올바른 권위를 행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중보하며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보기에 부모님이 완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도 실수가 있고 부모님의 생각이 자녀와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께 거역한다면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더 지혜롭고 올바르게 가정을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중보하며 더욱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방향과 교회의 방법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위임된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며 내 생각과 조금 다를지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과 조금 달라도 교회에 위임된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국가나 왕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명령을 내릴 때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국가의 통치와 권력을 따라야 하지만 그것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권위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 전제하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국가나 가정과 교회 같은 공적인 권세가 그들의 방향과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때론 저항하며 올바르게 세워지도록 행동하는 것이 옳습니다. 성경은 이런 조건을 갖추지 않는 악한 권력에 대하여 저항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히브리 산파들은 산의 아이를 죽이라는 바로 왕의 무시무시한 명령을 거역합니다. 다니엘서도 보면 다리오 왕은 자신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거나 구하는 자를 사자굴에 넣기로 결의합니다. 그럴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오히려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부와 관리들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권위와 사람의 권위가 충돌한다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순종해야 할 것은 영원하신 왕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지혜자라고 해도 세상의 수많은 전문가나 국가 권력이라고 해도 모든 것을 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은 장래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바람을 움직일 수도 없고 살고 죽는 날을 사람이 주장할 수도 없으며 전쟁을 모면할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직 유일하게 비바람을 움직이시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생사화복과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며 바람과 바다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벌써 2022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어떤 일을 마주할지, 또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그러므로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불안과 걱정과 염려는 다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감사와 기대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사회의 질서와 의무를 잘 지켜 사회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정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권세를 정의롭게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별 따라 가는 길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전하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